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뭔지는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는 네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정경 아닌 외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긴 합니다. 도마 복음서도 있고 바나바 복음서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놔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행적들을 자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언뜻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뭐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인데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전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똑같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올해 성서 전과 기본 주제가 누가복음이어서 오랜 설교를 누가복음으로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강조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어요. 조금 나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데 누가복음은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나병 환자는 접촉도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죠. 그랬더니 사방에서 불치병이 걸려있는 사람들, 그 당시 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았었죠. 그 병자들이 때로 예수님께 많이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치시다가 놔두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이제 소문 듣고 막 몰려오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놔두시고 따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죠. 바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 일. 그런데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기 전날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얼마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전날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거기서 변화되십니다. 네. 기도하시다가 변화된 사건이지요.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실 때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청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장면들만 누가가 간추려서 뽑아서 기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날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뭘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 기도하신 예수님.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기도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기도 언제 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게 주님의 뜻이냐고. 우리 주로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또 큰 잘못이 생각났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저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 맞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를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요?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안 궁금한,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녁에 그냥 가셔도 돼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능력을 갖고 있고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분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밤낮으로 틈만 나면 어디서든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요. 왜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꼭 볼일 있는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아니면 아무 볼일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주로 대화를 나누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난 볼일 있을 때만 말한다네. 세상이 시끄러워서 나라도 말을 줄여야지, 난 꼭 볼일 있을 때만 말한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사실은 볼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아무 볼일 없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누구하고요? 제일 친한 사람하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요. 그게 가깝다는 거죠. 그게 가까운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의미가 있든 없든 농담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그 소리를 100번 더 들었다 그런데도 또 하고, 그게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가장 친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친해서 잠시만 대화를 안 나누면 얘기하고 싶고 궁금하고 안부가 궁금하고요. 괜히 그립고, 그래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 있을 때 대화를 하시고 대화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대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귐의 대화예요. 사귐. 서로 사귐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기도로 이렇게 맨날 거기에 늦게까지 그렇게 맨날 기도하세요? 네. 뭔 얘기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여러분, 부부끼리 막 다정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걸어갑니다. 옆에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다정하게 하세요? 뭐 할 말 있던가요? 할 말 없어요. 뭔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특별히 뭐 쓸데있는 얘기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뭘 기도하시라고요? 아무거나. 말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할 얘기들을 안 되면 핸드폰에 기록해 놓고 메모라도 해갖고 그래갖고 하고, 또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그제 했던 얘기도 또 하고 100번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운 관계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일 제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찾아서 그렇게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서 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예. 그냥 대신 나 혼자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걔가 그랬대요 하나님. 예. 남들이 들으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나 싶을지라도 친한 사이인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친하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아이고 그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딴 데 가서 흉보지 마시고요. 딴 데 가서 흉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못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냥 그 인간 집에 가다 돌불에 걸려가지고 확 자빠져서 무릎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진짜로 돌불에 걸려가지고 무릎이 깨지게 안 하실 거니까, 그냥 그걸 믿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야 내가 속이 풀려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속을 풀어야 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한다니까요. 원망 안 하고 마음에
쌓아놓지 않고요. 괜히 남편 원망하는 마음들 이만큼 쌓아놓고 사지 마시고 그때그때 오셔서 다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못할 얘기가 없이 아무 얘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째 기도, 기도는 뭐다? 사귐이다. 기도는 사랑의 대화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 좀 더 크게 해도 괜찮은데 예,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자주 그리고 깊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사귐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주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거리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니까요.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관계가 누구보다도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작년보다도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지난주보다도 오늘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다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겁나서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불경스럽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다 보면 친해지고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혼 안 내세요.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예.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아까 첫 번째, 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늘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요. 아까 첫 번째와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근데요, 아까는 그러니까 친하게, 친밀하게 사랑하며 사귀는 대화를 나눴다면,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이 삐지죠. 이해하시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남들에게만 얘기하고 나중에 돌아서 듣게 되면 서운해하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맞죠, 여러분? 이웃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고 가족에게, 남편에게 얘기 안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일부러 안 하는, 그런 배려해서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제일 가까운 사람, 나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이죠. 만약 그게 안 되면 관계가 위험해져요. 깨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 중요한 관계라면 무슨 일이 있든 함께 늘 의논해야 됩니다. 늘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같이 의논하신 거예요. 늘 의논하신 거예요.
의논 안 해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처리할 능력이 있으시고 혼자 판단할 지혜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의논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께는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늘 의논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의논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의논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가끔 미안하신가요? 기도하시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거 하나님 서운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서운해 하세요. 그냥 다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잘 들죠. 어린 손자가 와가지고서 친구와의 다퉜던 얘기들, 뭐 오늘 학교 가다가 막 개가 짖어가지고 놀란 이야기들 다 할아버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쫑알쫑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친구 얘기 학교의 선생님 얘기 다 할아버지 앞에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는 것 싫어할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믿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의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자,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늘 기도하셨을까?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때부터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사람의 아이부터 성장해 가신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이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몇 살 때쯤 깨닫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아가셨을 겁니다. 깨달아 가셨을 겁니다. 아직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시면서 철이 들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세상 이치에 밝아져 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명확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가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어려서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내가 왜 왔는지도 깨닫게 되셨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습관이 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면서 습관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싶을 때마다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제자라는 용어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제자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 12명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하나님과 함께 면접을 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이놈은 성격이 좀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 놈인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랬을까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을 거예요. 사도를 12명 세워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이루어 갈 텐데, 사도라는 말은 함께하는 동역자 또는 대신하는 자예요. 예수님 떠나신 뒤에 예수님을 대신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의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깊이 의논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인간이 나와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가룟 유다 쭉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고 세운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놈을 제자로 세워요? 배신할 놈을? 그것도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고 세운 제자가 어떻게 배신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12명의 사도가 다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이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면서 어떻게든 가르쳐서 그럴 가능성을 넘어서서 좋은 충실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뽑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탈락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부족해요. 언제든지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해서 우리가 바른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예요. 가다가 낙담하는 자가, 문제 생기는 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그렇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밤새도록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면서 이 부족한 인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충성들은 종들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로 세워갈지를 함께 의논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놓고 함께 의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미련하고 훨씬 더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뭘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있을 이 일을 이거 어떻게 해가는 게 맞을까요?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들과 내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세밀하게 밤새도록 여러분 의논하셔야 됩니다. 의논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죠. 우리는 더 해야죠. 우리는 더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이니까, 더 친한 관계로 가기 위하여서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한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이런 사귐이 없으면 그건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런 사귐이 없으면 그 사이는 점점 더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더 끈끈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이유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은 사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으로 삼고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확인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여. 그러니 우리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